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2020년 1월 첫 주 예배였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화부 예배, 또 중등부 예배, 또 전도위원회, 또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진행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요한이와 잠시 시간을 가지고 요한이 시키고 난 다음에 이곳에 앉은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뜻깊게 시간을 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첫 예배 가운데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시작한다고. 2020년도 마지막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형방 없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2020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 6일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낙원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머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파급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얻음, 획득, 소유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벨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허무 또한 공허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이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벨의 이름이 왜 공허이고 허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이를 낳았을 때,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참 소중해 보이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닮은 또 다른 나, 또한 나의 아내를 닮은 그러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자체는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또 그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아마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 어쩌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과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낙원으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한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또한 그렇게 키워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겨우 4살이지만 조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귀여울 때는 잘 때입니다. 제가 깨어나서 말하며 돌아다닐 때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이제 드디어 미운 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또다시 좌절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또 아마 계속적으로 커갈 겁니다. 커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결코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이고 공허이고 또한 절망인 것이죠. 아마 그 아담과 하와도 이 가인을 키우면서 그 기대감 다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아마 키우면서 저기 누구 닮아서 저럴까라는 그런 얘기가 가인도 아니, 아담도 하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절명 가운데 그 가운데서 태어났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공허 허물하고 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인도 아벨도 그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양을 바쳐야 하고 또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했지만 어쩌면은 그것보다 앞에 얘기했던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2020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오늘 그냥 예배를 잘 때우는 식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또 그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살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는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나의 한 번 한 번 예배가 진짜 내 생명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야 하며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런 말미암아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섬기고 네가 존중해지고 네가 진짜 아껴줘야 할 아벨이 어딨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벨은 당신이 지켜야죠. 하나님, 아벨은 당신이 지켜야지. 내가 왜 아벨을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던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영삼위교회 중등부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여 네 아우 아벨 세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물으시지 않을까요?
가인은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유리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열심히 유리하는 모습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징벌을 받게 되어지죠. 두려워서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또다시 가인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유리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은 정착하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게 바로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문명들이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발을 통해서 장막을 거주하며 또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유발을 통해서 음악이 탄생되었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구리와 쇠 등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명들이 발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명들이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람에게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인하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이죠? 내가 조금 다친 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또한 내가 조금 상처받고 또 열받았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의 세대도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러면 막 화내고 분노하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누군가에 복수해야 하는 세대.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 비꼬아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더 큰 복수와 더 큰 징벌이 오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이 라멕의 세대 가운데는 어쩌면은 호전성과 공격성이 강해진,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더욱더 악랄해지고 타락해지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세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나라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 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요 신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하기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인간의 깨달음은 이 에노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그 뜻대로
인간의 약함을 인식할 때 더 강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강할 때, 또 무엇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을 부르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